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신학 4장의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 커플들이 한 번쯤은 어떡하지? 하고 고민해 봤을 법한 바로 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과 연인 사랑이 정말 경쟁 관계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렴성과 사랑의 삼각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를 깨부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고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어설펐던 청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자신의 실패한 연애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뭔가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큰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연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청년은 그녀를 더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제로섬 게임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죠.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저자가 사랑의 수렴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렴성이라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인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한 점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모여든다는 거죠. 두 사랑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 연결된 파트너 같은 겁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바로 죄의 수렴성이라는 건데요. 시편에서 다윗 왕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수렴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수직적인 차원과 연결된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사랑의 삼각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맨 위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래쪽 두 개의 꼭지점에는 각각 남자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삼각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둘 사이에 수평적인 거리도 멀어요. 그쵸?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즉 삼각형의 위쪽 꼭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둘 사이의 거리가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수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삼각도 모델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깨부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한정된 자원, 예를 들면 100이라는 총량이 정해진 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80을 드리면 연인에게는 20밖에 못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생각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시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쥐어짜내서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연인을 너무 사랑해서 큰일이야 라고 느낀다면 해결책은 그 사람을 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연인을 향한 그 열정적인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다시 한번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옛 여자친구를 사랑했던 그 열정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녀가 했던 말 한마디는 하루 종일 곱씹고 그 말에 따라 행동까지 바꾸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한 적이 있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된 거죠. 와, 이 비유는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연인에게 사랑해. 근데 네가 무슨 말을 하던?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깨달음 이후로 저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읽기 시작했대요. 그 옛 연인의 말을 곱씹던 그 열정으로 말씀을 파고들면서 진짜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사랑과 연인 사랑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한 곳으로 모여야 하는 수렴의 관계입니다. 둘째, 사랑의 삼각도가 보여주듯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셋째, 사랑은 내 안의 유한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 관계가 불안하다면 해결책은 연인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랑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자꾸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